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를 보게 된다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종교인들이 마치 지금도 보게 되면 뭐 장로교다, 한국에서는 감리교다, 뭐 이게 순복음이다, 침례교다. 미국에서는 침례교하고 이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제크인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다 커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어떤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성속에도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발 목사 이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 세상 살 동안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 세아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나타나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뭘 믿었냐?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뭐를 믿지 아니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야외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산헤드린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섰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화려한 궁전에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롯 궁전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구세주가 오시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가르쳐주라 했어요. 근데 알지 못했는데 그 별이 또 다시 나타나고서 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때 이 헤롯 왕이 서기관을 불러갖고서 예수님이 어디서 그 구세주가 나냐고 물어볼 때 미가서를 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대한 건 알았지만 그들은 어디를 가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가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소경된 자다.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뻘거벗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사두개인이 가르쳤어요. 근데 사두개인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죽으면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그 가부가 어디로 갑니까? 죽은 분이 그 동생으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말할 때 나중에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 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그시구나, 이 내용 이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다고 해갖고서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다 아시죠?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아시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게 히브리어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안다는 게 됩니다.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게 뭐냐면 야다라는 것은 뭐냐, 손으로 만지다는 뜻이 있어요. 야다. 그러면 손으로 다룬다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지고 접촉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라 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짜장면 있잖아요. 짜장면이라는 건 알아요. 또 짜장면이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짜장면을 먹지 못하고 안다는 사람하고 짜장면을 먹고 안다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워싱턴 DC가 있다는 거 아는 분이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라는 거 다 알아요. 워싱턴 DC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상걸바기에서 그런 거 배우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직접 워싱턴 DC에 가서 워싱턴 DC를 체험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알더라도 어떻게 압니까? 이분은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고, 워싱턴 DC를 갔다 온 사람은 뭐예요? 체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뜻이거든요.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다는 것이에요. 손으로 만진다, 접촉하다, 여러 가지 이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험과 관찰을 통해서 아는 것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침례 받았는데요, 뭐 했는데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야다란 뜻이 안다는 뜻인 건데, 여러분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근데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예요? 동침하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침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답니다. 야다. 안다.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말을 하냐면 따져라 야다예요. 한마디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뭐냐면 카인이 나오고 다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6개월 정도 계속 한번 겸손을 경외해 보세요. 나 여러분들 6년이 아니야. 6년이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기분이 찌약지면 그렇게 나오고 양철 냄비 같이, 또 아니면 아니오시다고 딱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로 칠면조가 돼버려요. 칠면조가 뭡니까? 얼굴이 몇 개요? 7개인데 어떨 때는 칠면조가 아니라 70면조가 되는 분도 있어요. 차리 채플린이 얼굴 표정 보게 되면 몇 개가 되면 100개 정도 같이 표정 짓는 게 있어요. 이렇게
칠면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항상 진실돼야 돼요. 아멘. 근데 야다는 건 안다는 건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테니스 치고 아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대화적 역사, 철학, 정치를 논했을 때 그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내가 하는 것을 그때면 서로가 그때는 야다에 아는 거야. 야다. 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로 올 때 막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과 흑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탕달. 근데 뭐냐면 명예를 위해서 장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장군이야 이해가 돼. 장군은. 근데 성직자나 근데 우리는 보게 되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한국에서 목사하고 성도들을 계급화를 만들어. 저나 여러분은 다 누구냐면 다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아멘. 목사가 뭐냐면 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물론 목사의 영적 권위는 있어요. 그러나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섬길 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장할 때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섬길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또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는 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은 분 지금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야단은 안다는 뜻인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게 되면, 행위를 보게 되면 형태로는 다 종교는 해요. 종교 놀이는 해요. 그런데 뭐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럼 뭐가 없냐?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맹자가 말하는 상강오륜에 검은 옷 입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것은 영어로 보면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경건한 자가 되는 거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 닮아가야 돼요. 말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만 하나야.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게 되면 다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8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어린애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안 아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 하니까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7절을 봅시다. 분명히 사무엘은 어린애가 경배를 해서 엄마 젖도 생각 다 끊어버리고. 근데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7절을 봅시다. 다시 보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더라. 분명히 사무엘은 오자마자 경배를 했는데 사무엘상 3장 7절은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더라. 성경 말씀 읽으려면 읽을 수가 있지만 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사무엘 3장 7절 보니까 사무엘은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냐면 솔로몬을 주셨어요. 또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누구를 봤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천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게 되면,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뭐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마음과 기쁜 뜻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섬길지어다. 그래서 너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섬길지어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하니까 딱 말합니다. 이삭이요. 그런 건 엄청나게 알아. 난 그런 건 전혀 잘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알지 못한 것도 아니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해방신학 다 끝냈으니까 그건 안 다녔지만,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기획과에 오면서 다 끝냈어. 성경은 모르고 문익환 목사는 알았어. 그때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문익환 목사 이렇게 말했어요. 억압자의 편에 쓰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착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쓰는 신만 참신이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그런 줄인가 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그런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또 한 교수가 뭐냐면 크리스찬인데 글을 쓴데 나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행위다. 진실의 행위는 우상의 노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성경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걸 알게 된 거지. 뭔가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 했지만 진리는 누가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제사장이었, 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가 뭐냐면 사회적 체면도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찾아서 그렇지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진실 내가 너희 말하니 너가 뭐 하지 않는 거?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공부는 많이 하지 않은데 성령 받고 뒤집어졌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용서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가슴이 확 탔어. 내 마음이 옥토서 하나님이 바꿔주셨나 봐. 그 말씀의 식이 확 꽂혔어. 어쩌면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아냐?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추상적인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서를 했어요. 그다음에 회개하라 했을 때, 잘못한 것을 하라 했을 때 진짜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얼굴 진짜 빨개진데 찾아갔어. 진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애들도 있었어요. 분들도 있었고. 뭘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야. 갈 때는 안 좋은데 하고 나니까
내 영이 막 뭐지? 제약 벗은 나의 영혼은 막 기뻐 날뛰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벙벙 뛰어 어떻게 뛰다가 어떻게 천국까지 올라갈 뻔했어. 그 말씀을 경험한 거야. 근데 용서하는 거 알지만 그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려면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뭐냐면 나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 내려놓으면 안 돼. 다시 집에 갔다 다시 가잖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려놓음이 없는 거예요. 너 자신 보죠. 하나님 너가 나를 따르면 너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랬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캠퍼스 앞에 서서 식당에서 딱 밥 먹으러 딱 쓰는데 옆에 사람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입이 확 열리듯 먹고 하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나 하나님께서 몇 점 표라. 근데 그때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신 거 알았지만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딱딱 피는 거야.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신비주의 빠졌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뭐냐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분을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하며 구원받기를 원한 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엄마까지 동원해 갖고서 우리 아들 한 명은 뭐예요? 자의정, 영의정 시켜주려고 야고보와 나와야 안 나와. 그러니까 누가 씩씩거렸어요? 나머지 10명이 화가 냈잖아. 씩씩거렸다고. 네가 뭔데? 다 모든 거 버리고 쫓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때 예수님께 공평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부정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있고 편식할 수도 있고 편애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가 없어요. 편견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를 뭐예요? 성경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뭐야? 멸시를 하죠. 하나님은 배로 갚아서 경멸히 여기리라. 그걸 깨닫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목사나 제사장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직부터 섬기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드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잖아. 구하라. 누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기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엘리에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세습 교인이나 똑같아요. 뭐냐면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두 아들 자동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세습이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사무엘상 2장 12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13절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보게 되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냐? 그 제사장들이 안 펴주시네. 내가 읽어줬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간섭을 이러하니 누구를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고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졌을 때 그를 만졌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계시, 리빌레이션, 어카폴립스, 그래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누가 나타나냐면 기숙사에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린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냐면 뭐 상을 막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영적으로 체험하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모하면요 역사해 주세요. 근데 십자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제가 교회를 나가 딱 있으면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볼 때 뭐가 되면 예수님 피 흘리신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면 성령 공부 별로 하지 못했지만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경외되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예수님 천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2장 13절을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뭘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아멘. 아는 건 힘입니다. 막연히 알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임신도 뭐가 있냐면 진짜 임신이 있고 상상 임신이 있어요, 없어요? 상상 임신이 임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상상 임신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 말씀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시멘트에서 탁탁 뛰어봐봐. 네? 배로 탁탁 그때 똥배에 나왔는데 탁탁 뛰면 어떻게 했어? 말씀이 뭐가 된다면 옥토버에서 말씀 딱 확 잡아서 꽃을 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 두 제사장은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야 안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또 알고도 행하지 않은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엘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거 다 알았지만 아들들을 뭐 강렬하게 가르치지를 않았어. 내가 그때 들어가고 가르쳐줄 뻔 하고 해서 몽둥이에다가 해초리를 갖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뭐를 아끼지 말라고 했어요? 잘못했던 매를 아끼지 말라 했어. 여러분들 아들들, 딸들이 군자입니까? 맹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삶 속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용서했더니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 이렇게 말하면 기복주의냐?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저주받은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가 되랬지. 그럼 복이라는 단어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야로 뭘 한다고요? 여일법을 묵상한 자를 그 행사가 뭐야?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버림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면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뼈가 부러지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2절은 다음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2절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어디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가 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백성은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굴 알지 못한다고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격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하고 선한 것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로마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를 알고요? 여러분들 봅시다. 첫째,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됐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됐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들, 신약에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뭐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율법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지금 학자들이, 이상한 학자들도 아니야,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를 가르쳤냐면요, 구약이 성경이었어요. 원래 구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 몇 병이 지난 다음에 성경 그걸 사도들이 기록한 걸 갖고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성경과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성경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 후에 기록 사도들이 쓴 것을 뭐냐면 신약이라 한 거예요. 그 예수님 뭘 가르치냐면 구약을 갖고 가르쳤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약에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한 건 있죠. 구약은 그때는 토요일이었지만 신약에는 뭡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을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날짜는 달라지지만 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있냐면 양을 들여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뭐예요? 짊어진 양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십자가 때문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 근데 초대교회는 뭐 그런 거 없는데, 초대교회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고서 자기 재물까지 다 내놓고 성립된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근데 보면 하나님의 그래서 도둑질하고자 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뭘 했냐면 가룟 유다, 예수 배신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가려고 향유를 준비했잖아요. 그걸 깨뜨려서 하나님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안 된 거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도 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뭔가 인간적인 의론과 선한 행실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선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면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면 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 말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시세와 때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말하겠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엉망불평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뭐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뭐예요? 엉망불평하다는 거예요. 엉망불평하면 여러분들만 손해라가 아시기 바랍니다. 엉망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래갖고서 아이고 뭐 이게 해줄 줄 아세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 주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뭐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경험했어요. 10가지 뭐냐면 기적도 맛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고센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는 뭐가 안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지 않았던 것도 깨닫게 됐어요.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사 직장 지금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입니까? 여러분들? 이 홍해가 있는데 홍해는 뭐를 죽이는 거냐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야. 영의 생각을 간다면 그 홍해 바다는 열리게 되어 있어. 홍해는 뭐냐면 영의 생각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살아는 말을 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더 이상 뭐 나가면 안 돼. 뭐 주의 뜻, 시간 뭐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근데 오늘 당장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제사장도 보는데 경험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엉망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가져 넣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뱀댕이니까 하나님도 뱀댕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인색하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홍해가 있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있으면 처음에 갔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거든요. 계속 보니까 멀리 있던 사람, 배 밑에 있던 사람이 50m 더 가까워졌네. 더 뭐냐면 초조해지는 거야. 뭐 합니까? 그럴 때 원망이 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요새 중고등학생 언어가 잘 사는 강남이나 못 사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어때면 중고등생이 있는데 1위의 단어가 뭐냐면 짜증나. 근데 두 번째가 귀찮아야. 짜증나고 귀찮아하게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백성들은 뭐냐면 홍해 빠질 때 뭐를 죽이라는 거야? 자기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감사함을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의지해서.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 때 원망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굴 치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지팡이 사여서 홍해를 두 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첫째, 여러분 무슨 일 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말했잖아요. 6개월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 보라고요. 6개월, 최소한 6개월만 5시간씩 한번 기도해보고, 저 안 된 사람은 2-3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근데 조금만 안 되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불황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을 깨달고 이것을 알고 사시기를 예수를 처합니다. 오늘 알고 사십시다 그랬어요.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한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았는데 감사함으로만 살면 되고, 그렇죠? 감사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감사하고 뭘 해야 된다고? 기도를 엄청나게 이제 일을 가지 말고, 예, 어떻게 해서 입을 확딱 열어놓고 여기에 하나님께 하루에 못해도 기본 2-3시간, 예, 시간으로 때워야지.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은 5시간 6시간,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2013년, 예, 2010년에 13년부터 16년까지는 어려운 이 경제가 될 것이라고 벌써 예측이 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예측이 쭉쭉쭉쭉쭉 나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셉이 뭐예요?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꿈의 계시로서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또 뭐가 알아야 되냐면 경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요셉 7년 풍년이니까 7년 기근인데 지혜가 없어. 그 7년 동안 시큰 다 먹었네. 그러면 7년 기근 알고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 때를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경영의 능력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